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서 19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14번째로 이삭에 관한 두 번째인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양의 덕목 평가 기준과 서구의 덕목 평가 기준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로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간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 우리나라는 보통 가만히 보면 거짓말을 해도 그건 괜찮은 걸로 여깁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좀 반대입니다. 이렇게 간음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너그럽게 좀 봐주는데 반해 이 거짓말 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것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법정에 서서도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또 동양에서는 인내와 효성과 수동적인, 즉 정적인 덕목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모범적 활동성, 즉 동적인 것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미국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공부 잘해야 되겠지만 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뭐예요? 리더십, 학교 활동, 사회 활동, 운동, 음악 등등도 잘해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서양 사람에게 훨씬 더 평가를 받고 이삭은 서양에서보다는 동양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배워봤지만 오래전에 벌써 이삭은 팔복 중에 하나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것처럼 이삭은 조용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덕목 중에 하나인 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말씀에 거스림 없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애들에게 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라. 턱백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왜냐?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22장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 순종을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가장 큰 시험이었고 또한 이삭 자신에게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생전 처음으로 닥친 이 위기로 말미암아 큰 인물로 부각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보다는 더 이삭에게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중대한 큰 시험에 직면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했는데 또 8절 끝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지 아니했다면, 한쪽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아니했다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고 이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계 일생에서 이 사건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이삭의 그 능동적인 참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역사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형으로 말해주는 역사가 없음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날았다는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후사로 설정되어 이삭은 태어났으며 육을 따라 나지 않았고 성령을 따라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6절로 돌아가면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나무 단을 짊어지게 했는데 이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헬라어로는 갈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신이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이삭 자신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보면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동행했더라 하는 점입니다. 칼로 찌를 사람이나 희생 제물이 될 사람이나 평화스럽게 대하며 제단까지 함께 걸어갔으며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동행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사랑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시다니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요 제단의 나무에 올려놓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침내 함께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단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조금 있으면 이 단에 희생제물로 잡힐 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단을 다 쌓아놓고 불 피울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인 자신을 묻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희생제물로 자신을 묻고 있었는데도 그는 순순히 묶이고 있었고 아버지께 저항할 수 있었건만 순전한 양처럼 가만히 묶임을 받고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이렇게 순순히 묶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아들이 저를 제물로 드리려 하십니까? 아버님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한 번쯤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였을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버지 잠깐만 하고 아마 주행난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거기 있어요? 도망가지. 그러나 이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젊은 청년의 나이는 30살은 좀 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니 아마 33세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22장이 끝나자마자 23장에서 사라가 127세 모에 삶을 마쳤다는 거 한 것을 보아 적어도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37세였으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적어도 이삭은 사라가 죽기 3, 4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단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3, 4년 전이라면 이삭의 나이가 한 33세에서 34세 정도쯤 되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그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예요? 133세쯤이었습니다. 100세를 낳았으니까. 이삭의 힘이 강함으로 묶이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늙은 아버지가 133세 된 아버지가요, 33살 묶은 아들 된 그 젊은이를 묶고 단 위에 단 그 나무 위에 놓도록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내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시기 직전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오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게끔 주님께서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걸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얼마 후 무리가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체포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33절에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그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제가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독교는 저쪽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순순히 잡혀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순교자들은요, 다 가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대로 죽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칼을 덤비면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덤비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우리 달려들지 않아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내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아직 수양이 절 된 거죠. 아직도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증거죠. 어느 면에서. 조금만 뭐라 팩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전번에 12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12군단이라는 말은 1군단이 그 당시에 약 6,000명이었습니다. 예, 군인이. 따라서 12군단은 약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즉시 얼마든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삭처럼 결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모두가 아버님의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단 위에 결박을 당한 채 칼을 쥐고 자기를 치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삭은 하늘이 노랗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스테판처럼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영적으로 눈이 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스테판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 앞에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열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삭의 모습은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값없이 오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십자가 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순환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인간들도 대드는데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털을 깎이는 그 순간에도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침묵을 지켰던 순환의 예수님상을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삭은 아주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약속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늘 하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처럼 조금 더 당황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아들 이삭과 평온히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른 이삭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이런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이고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제 난 너를 죽여서 그리고 태워서 너를 제사 드릴 거야. 이 몹쓸 아비를 용서해다오. 불쌍한 내 아들아 하면서 아마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창세기 22장 8절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즉 이삭 대신에 제물이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천지간에 아무도 번제로 드릴 양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의 양을 마련해서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하필 또 뿔이 그 수풀에 걸릴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였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희생제사가 드려졌던 산, 즉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요,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는 곳은 모리아산 정상이 아니라 그 밑 기슭이었습니다. 약간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그 정상에 성전을 쌓을 좋은 바위가 있었으므로 그 바위를 잘라내서 돌을 다듬어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돌을 다듬질하고 정상 바위가 있는 것이 파해져서 해골 모양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아까 골고다라는 말은 갈보리라 그랬습니다. 라틴어 혹은 헬라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해골, 즉 골고타 혹은 갈보르가 다림한 모리아 산의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던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타에 올라가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골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던, 해골 골짜기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그런 곳입니다. 참 거룩한 곳이죠. 여기서 행해진 아브라함의 예언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예언은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도움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대해 깊은 당혹감 속에 잘못 걸음을 걸까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힘든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까? 여호와 이래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도. 여러분은 때마다 초조하고 미국 생활이 힘드십니까? 여호와 이래라 하십시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준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가 또 사업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소화도 안 되고 또 고통도 당해보고 가슴도 쳐보고 한숨도 쥐어보고 애를 태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래라 하십시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래라는 말씀을 항상 되뇌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